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한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1절을 먼저 읽고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은 이 동쪽에 요단강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밑에 사해바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둥둥 뜨게 되는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은 광야 쪽이고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의 시초죠. 여리고성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쪽은 지중해로 막혀 있습니다. 지중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 바다는 바다예요. 왜냐하면 대서양과 지브롤타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브롤타 해협이 길이가 한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 거대한 바다가 땅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중해,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여러 종류의 부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크게 두 부족으로 나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안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있고요, 가나안 족속 안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광야 쪽과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쪽에 살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쪽 광야 쪽에 남아서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는 주로 아모리 족속이 살았다. 그 다음에
요단강 저쪽 그 서쪽 지중해 쪽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고 그들 족속들 중에는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왕이 두려워하면 백성은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 중에 대표적인 두 족속의 왕들이 시혼과 옥이라고 있습니다. 시혼과 옥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멸절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대표적인 왕 시혼과 옥을 이미 멸절시켰기 때문에 요단강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탈출, 엑소더스, 이집트를 출애굽했죠. 그럴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이집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그 통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는데 도간에 든 쥐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건널 수 없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했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가 쩍 갈라졌어. 그리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걸어서 광야로 걸어 나왔고, 이집트 군대는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 중간에서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었어요. drown 됐어요. 수장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전설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가나안 백성들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장에서 라합이 이야기해줬죠.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라합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왜 이들은 떨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초입에 있던, 가나안 땅 초입에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다 들었어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하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강하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이 그냥 무참하게 이들에게 멸절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읽기가 곤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전쟁에 준비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성으로 만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만드는 요새와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높고 넓은 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군대가 최소한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는 무엇이냐면은 성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성보다 높은 곳에서 성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불화살을 쏘아서 성을 먼저 폭격하고 난 다음에 진격해야지 그게 점령이 가능하지 그냥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겨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설마 하던 일이 생겼는데 이들이 조금 안심되는 것은 그래도 요단강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깊고 넓고 지금 요단강이 홍수가 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수학 시절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던 물이 찰랑찰랑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가 건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최소한 요단강이 우리를 막아주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근데 건너온 것을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여리고성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스파이가 다녀갔죠. 스파이가 다녀갔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시온과 옥이 죽은 것을, 멸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와서 두렵기 때문에 스파이를 보내고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을 이들도 보았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의 이상하게 복장하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갔는데 물이 쩍 갈라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마른 길을 다 건너오는 곳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게 1절의 내용이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동쪽의 아모리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들이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자기들이 바라본 광경 속에서 홍해의 기적이 재현됨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움이 끝 갈 때까지 갔다. 여러분, 두려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의 시작은 초조함입니다. 불안감. 두려움이 끝까지 가면은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는 것은 무엇이죠? 더 이상 느낌이 없어. 더 이상 맞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초조할 마음도 없어요. 초조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초조함을 넘어서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움이 끝까지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래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빈도가 잦지가 않아요.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거의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거의 매일 느껴요. 크게는 지정학적 두려움,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는 이 한반도의 두려움, 태풍이 오는 자연재해, 지진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상황과 관계에 대한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그런 상황, 미래 상황, 직장 상황, 공부 상황, 스펙 상황,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늘상 지배하고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요. 실제로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해 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지금 스토리를 바라보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될 운명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둘 다 서로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린 그걸 알죠. 이들은 서로 몰랐지만 둘 다 서로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초입에 요단강 어귀에 최초로 도달했을 때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스파이를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 대다수의 스파이들이 가지고 온 보고가 이것이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인 것은 맞다. 증거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고 왔어요. 그만큼 포도송이가 크다는 것이죠. 크다는 것은 땅이 그만큼 비옥하고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성읍들, 그러니까 이 요새들로 꽉 차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도 요새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큰 성들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군사는 있지만 훈련이 안 돼 있죠. 무기도 없고요, 망대도 없습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망대가 있는데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정말 신체가 너무 커.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 우리는 왜소하고 그들은 정말 거인 같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 두려움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0살 아래까지는 아이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 성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당장 죽이진 않겠지만은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는다는 것은 대부분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200만 명 중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살이 안 되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그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아이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그만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쪼벅쪼벅 다가옴에 따라서 두려움이 증폭되었고 급기야 시혼과 옥이라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가나안 동편에 있던 두 왕이 이스라엘에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는데 이들이 요단강에 도달했을 때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못 건널 거야. 도저히 못 건널 거야. 그런데 이들이 건너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가 서로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은 적이 못 돼요.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신앙심이 구원에 관한 신앙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은 가나안 사람들이 더 좋아요.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전쟁에서요, 적에게 가장 노출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져요. 반대로 상대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면 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뭐 층간소음이든지 뭐 개소리 때문이든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이 층간소음 개소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따지러 갔는데 그 남자가 막 커다란 지프차를 모는 터프가예요. 눈을 딱 보더니만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 꺼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퉜다고 싶다. 다퉜는데 서로 좀 긴장하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당신과 다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갑자기 자동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두렵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자신감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물론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가 조종하고 있죠?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 누가 이 세상,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탄이 그랬죠. 마귀가 말했죠.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알까요? 당연히 알죠.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이렇게 됐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떤다는 것. 세상을 조종하는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벌벌 떤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떨지 않았겠죠. 우리가,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다면, 믿고 벌벌 떨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때 시카이나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신하셨다, 나타나셨을 때 우레와 천둥이 있고 막 소리가 나고 구름이 자욱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영광과 거룩한 나타나심 때문에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라고 나타나신 것이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라. 여러분, 헷갈리죠?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두려움이지만 두 종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따 5장 후반부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적이 되는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아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마음이 떨리는 두려움이지만 두 번째 두려움은 동요가 멈추는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불확실하고 그냥 죽을까 봐 겁내는 두려움이지만 두 번째 두려움은 너무나 확실한 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두려움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그런 조심스러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 두려움을 가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40년을 고생해서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혼과 옥을 멸절시켰습니다. 멸절시킬 때 어떻게 멸절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길 테니까, 자,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해봐라,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전쟁은 네가 이길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 시온과 옥을 너의 손에 맡기마. 손에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전쟁은 승패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과 옥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가서 그들을 쳐부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그들을 쳐부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매번 승리했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매번 승리했지만 불신앙이 있을 때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이야기도 6장에 보면 7장, 8장 지나가면은 그 아이 족속에게 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중에 할 얘기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지금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상상할까요? 예측할까요? 여리고성을 너에게 맡겼으니,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맡겼으니 여리고성을 치거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마.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 다음 스텝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니까 그때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전부 벌벌 떨고 마음이 녹아있을 그때, 지금 치면 적기죠. 지금 적을 치면은 적이 다 쫄아 있으니까 승리는 장담할 수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니 무슨 생뚱맞은 명령입니까?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자, 첫째, 할례는 무엇이냐?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싯돌로 할례를 해라. 부싯돌이라는 것은 불피운이 돼 쓰는 게 부싯돌이죠.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면 아주 날카롭고 부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칼이 돼요. 그런데 이때가 청동기 후기 시대입니다. 추측건데. 그러면 금속 칼이 있었어요. 근데 금속 칼을 사용하지 않고 왜 부싯돌을 사용하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금속 칼은 오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돌로 만든 칼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자,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이죠. 할례는 최초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너희 모든 남자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거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요. 신약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할례가 신약에 와서 언약 백성의 표시가 세례가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례의 의미는 아마도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져라. 자, 언약 백성의 상징인데, 자,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행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걸 알고 쳐들어오면 다 멸망해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특히 아기가 아니고 장성한 성인이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3일째 되는 날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옛날에 마취가 안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요즘 수술하면 다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가 안 되고 진통제가 없어요. 그냥 할례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딸들도 있었겠죠. 딸 중에 하나가 디나였어요. 디나라는 딸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한 70명의 식구가 있었죠.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11번째 아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야곱이 머물던 그 가나안 지역에 70명 정도 되는 부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시족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디나가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부족의 통치자, 아버지는 하몰이고 아들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자였다가 족장이었다가 아들에게 물려줘서 세겜이라는 왕자인데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디나를 보고 디나를 성폭행을 해요.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겜이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이 여자를 성폭행했지만 이 여자가 아리따움으로 내 아내로 삼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합니다. 아버지, 옆에 야곱이라는 집안에 디나를 제가 성폭행했는데 그 여자를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청을 듣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네 딸을 성폭행해서 미안하지만 책임질게. 우리 집안은 왕족이야. 그러니까 책임질 테니까 우리 서로 혼인하자. 그리고 얘들만 혼인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의 딸들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도 너에게 줘서 우리가 통혼하는 그런 민족이 되자니까 말하자면은 민족끼리 교류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자. 그러면 너희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재산이 너희 재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자. 물론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우리가 더 강하고 세니까 너희들을 우리에게로 통합시킬 것이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누이가 성폭행 당한 것을 안 오라비들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세겜에게.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일게. 그렇지만 우리는 할례를 해야지 결혼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조건인 상징인 할례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우리가 합치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얻고 싶은 나머지, 또는 하몰의 입장에서는, 세겜의 입장에서는 이 부족을 통합하고 싶은 나머지 가서 자기의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야,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은 저기 야곱 족속의 여자들을 데려올 수 있고 또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될 거야.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자. 응? 해가지고 다 설득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시켜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꼼짝할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겜의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왜? 할례를 하면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명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 놓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간담이 녹았는데 성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다음 액션이 무엇인가? 우린 죽었구나.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쟁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7절로 보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로 살았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추측건데 여러분, 40년 동안 한 200만 명을 죽여야 돼요. 200만 명이 자연사 비슷하게 해야 돼. 빨리빨리 죽어야 돼. 그럼 매일매일 장례식이 엄청나겠죠. 할례라는 의식을 치를 어떤 여유나 어떤 이 할례는 중요한 의식인데 그걸 치를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되겠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 매일매일 장례식 치르려고 바빠요. 그래서 아마 할례를 미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지금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데, 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주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요, 참 달력이 그래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달력의 제일 처음이 일요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먼저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간다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계 확인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권투 선수라면은 두 가지 종류의 권투 선수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상처가 많이 난 상태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경기가 끝나고 회복하는 선수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승리를 준비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회복에만 시간이 많이 쓰일 거예요. 후자는 승리의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쓰므로 회복 기간이 짧아집니다. 왜? 그만큼 이겼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덜 터졌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계 확인을 먼저 준비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덜 얻어터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쉼은, 휴식은, 회복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계속 얻어터지고 주일날 회복하느라고, 상처 싸매느라고 바쁠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전투하나요? 아니죠. 육체적으로 전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싸움하지 않는 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의 싸움은,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 정신적인 싸움, 감정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죠.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걱정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의 할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터져요. 세상의 칼날이 여러분을 들락날락거려. 그럼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두려움, 초조함, 화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얻어터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할례로서, 내적인 할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을 열심히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과 초조함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승리와 만족과 평강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다.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한 육적인 마음이 잘라지고, 세상을 향한 육적인 욕심의 마음이 잘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무뎌져 있어요. 계속 무뎌져 있고 세상을 향한 염려와 욕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내적 할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아침에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제가 자꾸 잔소리합니까? 왜 말씀 보라고 잔소리합니까? 준비된 상태로 세상에 나가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준비할 시간이 어딨어? 세상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쉬든지, 심심해 죽겠는데 오락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무한 경쟁 시대에 자기 개발하든지, 주일날도 그죠? 자기 개발하거나 쉬거나 오락하거나 휴가 가거나, 아니 그렇게 보내야지 삶을 살아가지 교회 가서 또 시달리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마치 여리고성을 앞에 앞두고 할례를 왜 받냐? 이 세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왜 받냐? 그때 무기를 하나 더 갈든지, 뭐 푸시업을 좀 더 해가지고 하든지, 뭐 음식을 잔뜩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또 정신무장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왜 할례를 받고 앉았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도저히 납득 안 됩니다. 아니, 오락하든지 휴식하든지 자기 개발하든지 하지 교회 왜 가? 그거 돈도 낸다며? 그거 왜 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낸다며?
왜 가? 납득이 안 돼요. 돈 내고 왜 가 거기를?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런 게 있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 받는 건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 이상한 전쟁 준비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카톡은 와 있고 뭐 이메일은 와 있고 바쁘죠. 마음이 분주하죠.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지금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인하고 나가거라. 그래야지 네가 덜 깨진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평화의 질과 평화를 얻는 방법을 둘 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씁니까? 더 벌어라, 더 이루어라, 그런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더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평화를 원하니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안 믿은 사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안식을 상징해요. 안식이나 평화나 평강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영혼의 안식입니다. 평강이에요. 평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바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다. 그렇지만 믿고 진격해야 돼요. 적들과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심과 두려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가나안 거류민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을 상징해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이 가나안 거류민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나안에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근심과 두려움과 뭘 몰아내야 돼요? 근심과 두려움과 유혹과 걱정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유혹을 내 스스로 몰아낼 수 있다 없다? 내 스스로 절대로 못 몰아냅니다. 어떻게 몰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약속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새로운 한 주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린 내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저녁부터 우울감이 온대요. 월요일을 생각하면. 자, 그 우울할 시간에 우울해 죽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전화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울할 시간에 성경 한 줄 더 보시고 더 준비하세요. 두려워요, 목사님. 그 시간에 성경 한 줄 더 보세요. 기도하세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우울감, 걱정 다 기도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뭐.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뭐. 이거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해줄 것이면 안 해줄 것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왜 기도합니까? 왜? 더 중요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평강 속에 살겠습니까? 걱정 속에 살겠습니까? 안식 가운데 살겠습니까? 불만 속에 살겠습니까? 만족과 감사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향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해요. 그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향한 말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자,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죠?
둘째,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아이를 덥석 낳자니 태어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종류의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걱정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많이 뒤지더라고요. 육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아요. 좋습니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앱을 까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앱을 까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다고 걱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다고 전쟁에서 이기진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인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거지되는 거 못 봤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되는 거 못 봤다.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너의 진정한 영원한 신랑이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상대가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신랑은 주님입니다. 노후가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그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늙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아직 완전히 나이가 들지는 않았지만 나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이 드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는 사람들. 아플까봐, 나이 들어서 죽을까봐. 근데 어떤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영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근데 후자가 훨씬 더 소수이더라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이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년, 20년, 30년 뒤에 만났을 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압도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정말 압도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길 수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창과 활로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데리고 온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누가 저를 이길 것인가? 벌벌 떨고 있어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 세상을 향해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벌벌 떨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담대함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일 줄 믿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